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에게서부터 하여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죄인들을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원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즉 죄인들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일을 예수님은 계속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하시는 일, 즉 영원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 그 자체가 바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배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먼저 이 권위는 23절에 무슨 권위로 그리고 이 권위라는 뜻은 권세, 권한, 권력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그 뜻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과 권위를 합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권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권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권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권위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1장 25절에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도자들의 대답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해요. 왜 알지 못한다고 했느냐?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부터라고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만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26절에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는가? 아닙니다. 27절에 우리도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바로 이들의 대답은 모른다 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모른다 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느냐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 분별력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위란 사람으로부터도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이 능력, 권세가 다르다. 이것을 영적 권세, 성령을 충만해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한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 능력을 가리켜서 권능이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란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고요. 알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을 모르면 배가 고파도 음식을 사 먹지 못합니다. 왜?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음식을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돈이 찾아보니까 없다. 그러면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배고프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돈을 찾아서 이게 돈 있구나 라고 한다면 음식값을 지불하고 창피를 당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을 안다면 이 권능을 잘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한번 이제 밑에 쭉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또한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8절에 두 아들이 있었다. 포도원에 가려고 했을 때에 29절에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가지 않았다.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하고 나중에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에 이 지도자들의 대답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농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33절에 포도원을 세를 주고 떠났다. 34절, 세를 받기 위해서
종도를 보냈으나 때리고 죽였다. 37절에 아들을 보냈으나 아들까지 죽였다. 40절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다시 지도자들의 대답은 41절에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여기에 진멸이란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세를 잘 내는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라고 역시 또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모르고 하는 대답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애화를 들은 것은, 비유를 한 것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들은 대답은 잘했지만 예수님이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곧 생명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라 하는 영적 분별력, 즉 영적 분별의 능력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헛수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데 그거 믿어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왜 분별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분별을 못하면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일할 때에 그 일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잠깐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고 하고요, 재능이라, 또 직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물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다. 그래서 직분도 역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대로 권위, 권능, 권한, 권리, 권력,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할 때에 능력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주시는 것은 누구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믿게 하는 것 모두가 다 바로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 즉 신앙 생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잠든 이 시대에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 예배드리는 것은 곧 고난주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 일평생 우리 자신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는 일이고 믿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말이 나와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제 사무실 옆에 있는 이 사람 지도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서 인사를 하고서 네 비즈니스 잘 되느냐 묻더라고요. 뭐 바쁘냐 바쁘느냐 묻더라고요. 저는 왜 내가 비즈니스냐 물었더니 그러면 뭐냐 하고 묻더라고요. 이 사람들 생각에 비즈니스 생각하는가 봐요. 그런데 사실 물론 이제 일이니까 비즈니스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비즈니스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일이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수입 구조에 대한 인컴에 대한 일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런까지 다 계산해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일이다. 우리는 평생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일이란 주의 일, 예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나의 일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 선한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 4장 12절에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니까 그 믿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잠을 자도 먹고 마셔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먹어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일도요 일을 하려고 하면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끝마치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일은 끝임이 없이 한다.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벌써 이제 또 3일차가 되었는데 마지막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